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또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먹은 자는 여자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당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이 내신 시험 문제인데 이 설교 제목을 보고 고개를 갸우뚱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방금 읽은 이 본문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잘 퍼즐이 맞춰지지 않을 테니까요. 그 퍼즐을 제가 오늘 맞춰드리겠습니다. 그러니 귀를 쫑긋 세우고 제 설교를 잘 듣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주님이 내신 시험 문제라고 한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진짜로 오늘 본문이 주님이 내신 시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는 설교를 듣다 보면 알게 될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를 읽다 보면 가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시험 문제를 내시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랍비, 즉 선생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하는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뭐죠? 시험 문제 내는 거잖아요. 그죠? 시험 문제를 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시험 문제를 내는 걸까요? 왜 시험 문제를 내죠? 학생들이 그동안 배운 것들을 잘 배웠는지 시험을 통해 확인해보고 진짜 목적은 뭐냐?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함입니다.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해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 나라의 제자로 바르게 세우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시험 문제를 잘 풀 수도 있고 못 풀 수도 있습니다. 그죠? 평소 잘 공부했다면 잘 풀 것이고 그렇지 못했다면 잘 못 풀겠죠.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점수가 아닙니다. 세상은 점수가 중요할지 몰라요. 그런데 신앙의 세계에서 중요한 것은 점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시험을 통해서 자기 실력을 키우는 게 중요합니다. 누가 비교해서 내가 그들보다 잘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내 실력을 키우는 게 중요해요. 시험을 통해서 여러분 자기 실력을 키우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다음번 시험을 대비해서 지금 현재 내 실력이 얼마나 되는지 그걸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그리고 틀린 문제를 다시 틀리지 않도록 왜 틀렸는지 그 이유를 살펴서 정답을 알고 넘어가야 돼요. 오늘 학생들 제 설교를 잘 들어야 돼요. 그러면 공부 잘할 수 있어요. 똑같아요. 공부도 이렇게 적용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학생들한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이처럼 틀렸거나 찍어서 맞힌 문제를 노트에다가 써서 다시 틀리지 않도록 그 틀린 이유와 또 올바른 정답, 개선할 점 이런 것들을 써놓은 노트를 뭐라고 그러죠? 잘했습니다. 오늘 처음 온 친구가 대답했어요. 네. 민재라고 그랬죠? 민재. 똑똑하네요. 맞아요. 오답 노트. 네. 오답 노트라고 합니다. 성적이 좋은 학생들은 대부분 이런 오답 노트를 가지고 있어요. 저는 신앙생활에도 이런 영적인 오답 노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지심리학자로 유명한 아주대 김경일 교수가 최근에 쓴 마음의 지혜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한 번씩 얘기했죠. 그냥 평소 그 사람 강의는 참 쉽고 귀에 쏙쏙 들어오고 이렇게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책을 구매했어요. 근데 그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책에서 그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90점 맞을 것이라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자기를 예상한 거죠. 이번 시험에 90점 맞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60점 맞으면 웬만한 수준의 학생들은 다 이를 악물고 오답을 체크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60점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90점 나오면 일반적인 학생들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아싸 하고 좋아하는데 그보다 더 상위권에 있는 0.1% 진짜 실력자들은요. 예상보다 잘 나온 점수에도 복기를 한다고 그럽니다. 내가 왜 잘 나왔지? 네. 다시 살펴본다는 거예요. 복기를 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런 사람이 지혜 있는 복된 사람이라는 거죠. 이는 신앙생활에도요.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난날의 삶에 대한 오답 노트와 복기가 필요해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자기의 지난날을 돌아보고 고치는 사람. 그것이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고 믿음이 성장하여 선한 일에 쓰임받는 복된 사람이 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여러분이 모두 이렇게 지혜롭고 복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옆 사람에게 축복하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영적인 오답 노트와 신앙의 복기를 통해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렇게 인사하는 거야. 인사해 봅시다. 시작. 영적인 오답 노트와 신앙의 복기를 통해 믿음이 성장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금까지 혹시 갖고 있지 않았다면 오늘부터 갖고 계세요. 영적인 오답 노트. 그리고 복기를 자꾸 해봐야 돼요. 자, 오늘 본문을 읽으면 어때요? 누구나 이 본문의 사건이 오병이어 사건과 너무 비슷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같이 읽으면서 그러지 않았나요? 이거 오병이어 사건과 참 너무 비슷한데?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실 이 사건은 하나인데 복음서 기사가 실수해서 사건을 2번 기록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건의 전개의 모습을 보면 너무나 똑같으니까요. 흡사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왜냐하면 오병이어 사건과 본문의 사건은 전혀 별개의 다른 사건입니다. 이것은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성경을 조금 더 자세하만 봐도 이게 한 가지 사건이 아니라 2개의 별개의 사건이라 금방 알아요.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9절 10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이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때요? 똑같은 사건이 아니죠? 예, 오병이어와 본문의 사건은 다른 사건입니다. 그래, 다른 사건이라고 쳐요. 예, 다른 사건이라도 너무나 비슷하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둘 중에 하나만 기록해도 될 것 같잖아요. 성경에. 굳이 2번씩이나 기록해요. 그죠? 하나만 기록해도 될 것 같은데 왜 마태는 굳이 둘 다 기록한 걸까요? 거기에는 중요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찾으려면 본문을 좀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본문을 잘 살펴보면 차이점, 오병이어와 본문의 사건의 차이점을 보면 돼요. 그러면 그 이유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차이점이 뭐냐면 대화의 전개 방식이에요. 뭐라고요? 대화의 전개 방식이에요. 자, 오병이어 사건은 제자들이 먼저 문제의식을 느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지금 빈들에 와서 있는 사람들, 저 사람들 지금 굶어갖고 배고픈데 어떻게 하죠?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대답해 주셨어요. 반면에 오늘 본문의 사건은 거꾸로입니다. 예수님이 먼저 문제의식을 느끼고 제자들에게 질문하고 제자들이 대답해요. 그러니까 대화의 포인트가 누구에게 맞춰져 있어요? 제자들에게 맞춰 있습니다. 오병이어 사건은 예수님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시는가가 초점에 있다면
지금은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자, 오병이어 기적을 보면 처음에 예수님이 빈들로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요. 그래서 그때 주님께서 그 따라온 사람들 중에 병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병자들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지금은 바로 굶주린 상황이 나옵니다. 3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 주님께 나와서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굶주린 상황은 어때요? 오병이어와 똑같습니다. 그죠? 다만 차이점은 오병이어 때는 뭐야? 하루 동안 굶주렸는데 지금은 무려 사흘 동안 굶주린 겁니다. 오병이어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자기들이 생각하는 해결책을 얘기했어요. 예. 도저히 저들 먹을 게 없으니까 돌려보내자고, 집으로 돌려보내자고. 예. 그게 제자들 해결책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예수님이 먼저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잖아요. 주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지금 이 자리에 굶주린 사람들을 어떻게 여겼어요? 불쌍히 여기셨고 어떻게든 이들을 먹이고 싶으셨습니다. 굶겨서 보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은 거거든요. 사실 이들은 사실 예수님의 말씀 들으러 왔기 때문에 굶주림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한 이들의 문제를 어떻게든지 해결해 주고 돌려보내고 싶었던 겁니다. 마태는 이를 아주 상세히 기록해 두므로 이것을 읽는 사람들이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했어요. 왜요?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자, 오병이어 때는 어땠어요? 제자들이 불신앙적인 대답을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그죠? 그런데 지금은 다릅니다. 예수님이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데 전면에 등장해서 문제 해결하지를 않으세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이들을 불쌍히 여긴다. 굶겨서 돌려보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주님이 원하는 걸 얘기를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제자들을 가르치거나 뭔가를 명령하는 내용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스스로 반응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둠으로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주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시험 문제를 내신 것입니다. 오병이어 때는 주님이 단박에 해결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금방 해결해 주시지 않고 제자들에게 문제를 해결하고 어떻게 해결하라? 답안지를 작성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 상황에서 어떻게 처신하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지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이 본문 사건의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다 알려주시면서 문제를 내셨어요. 어떻게 해요? 나는 이 사람들을 불쌍히 생각한다. 이미 사흘이나 지나 상황이 좋지 않아. 나는 이들을 굶겨 보내고 싶지 않단다. 자, 너희들은 어떻게 할래? 이렇게 문제 내신 거예요. 예. 자, 이해가 되시나요? 예, 이게 예수님 문제예요. 예수님이 내신 이 시험 문제에 제자들이 내놓은 답이 33절입니다. 자, 3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자,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여러분, 제자들이 내온 답, 그걸 조금 쉽게 풀어서 제가 설명해 드리면 이런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이제 답을 썼어요. 예수님 시험 문제 답을 썼어요. 이렇게 했어요. 주님, 여기는 광야입니다. 상황이 좋지 못해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디서 이 많은 사람들이 배부를 만큼 떡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우리한테 도대체 뭘 어쩌라고요? 주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하니까 더 실감나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였습니까? 굶겨 보내지고 싶지 않다는 거였잖아요. 그죠? 뭐라도 좀 먹여서 기진하지 않게 돌아가게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주님이 말씀하는 건데 제자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 배불리 먹일 수 없어요 라고 과장해서 대답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린 무언가 자신의 행동을 합리하려고 하잖아요. 과장을 잘합니다. 자신이 믿음 없는 것을 합리하기 위해서 내가 믿음 없는 행동을 하는 자신의 처지와 상황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다음에 과장을 하죠. 지금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여기 광야라고요. 우리 이 사람들 배부르게 먹게 할 수는 없어요 라고 말해요. 이렇게 과장할 수 있어요. 나는 믿음 없습니다. 솔직히 난 예수님을 잘 의지하지 못해요. 이렇게 말하기 싫으니까 자기 믿음 없는 행동을 합리하기 위해서 과장법을 씁니다. 제자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그럴 때 많아요. 사람들 그럴 때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제자들의 대답을 우리가 평가하고 채점한다면 여러분 몇 점 주시겠습니까? 이래야 너는 몇 점 줄 수 있을 것 같아? 0점. 목사님 본 생각이 똑같아. 목사님 그래, 빵점. 그래요. 누가 봐도 낙제점입니다. 주님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대답을 썼으니까요. 주님이 내신 문제에 합격하라면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해야 했을까요? 제가 한번 모범답안을 써볼게요. 제가 어떻게 대답할까? 주님, 여기 광야예요. 준비해온 음식도 없고 밖에 나가서 뭘 사서 오려고 해도 사올 수 없는 곳입니다. 상황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주님 말씀대로 그냥 돌려보낼 수는 없죠. 저희도 주님의 말씀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말씀을 들어온 이 사람들에게 굶겨보낸 채 돌려보낼 수 없죠. 어떻게든 먹여서 돌려보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대답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 지난번에 빈들에서도 아무것도 없었는데 주님께서 5,000명을 물고기 5마리야 뭐예요? 떡 2마리로 먹였잖아요. 지금 상황은 거꾸로 말했어요. 미안합니다. 떡 5개와 그리스도에 지적해서 고맙습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었잖아요. 지금 상황은 좀 더 낫습니다. 4,000명밖에 없어요. 지난번에는 떡 5개였는데 지금은 몇 개요? 7개나 돼요. 물고기도 2마리 있습니다. 예수님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말했다면 주님께 칭찬받았을 거예요. 이게 모범답안이에요. 그죠? 이렇게 말해야 돼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랬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내놓은 대답은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우린 못합니다. 우리한테 뭔가 하라고 하지 마세요. 라고 지금 한 거예요. 그죠? 이것이 예수님과 제자의 첫 번째 대화 장면이에요. 그런 다음에 두 번째 대화로 넘어갑니다. 이걸 테스트라고 하면 지금 뭐예요? 아직 시험이 끝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시험이 안 끝났어요. 34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실제로 떡이 몇 개인지 몰라서 지금 질문한 걸까요? 여러분요? 아니죠. 아닙니다. 다 알고 계세요. 사실 떡이 몇 개 있는지는 본질적인 문제도 아니고 중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럼 예수님이 왜 이렇게 질문한 걸까요? 왜 질문한 걸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아주 강력한 힌트를 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힌트 주시는 거예요. 이거 문제 중간에 이제 아직 시험이 안 끝났어요. 보니까 아직 시험을 제대로 못 푸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힌트 주신 거예요. 자, 이 힌트. 여러분 느껴집니까? 힌트인 거?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 이 힌트 어디서 들어봤어요? 오병이어 때 들어봤잖아요. 그죠? 오병이어 때 다 경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바로 얼마 전에 오병이의 사건을 금방 떠오르게 할 수 있는 강력한 힌트를 준 겁니다. 그때를 딱 떠오르면 이 제자들이 이제 제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때 떠오르게 한 거예요. 너희에게 떡 몇 개 있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 힌트를 통해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넌 몇 점, 넌 몇 점 이렇게 하면서 엄격하게
채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예. 그리고 막 또 미달된 사람 탁 잘라버리고 이러신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를 잘 풀기를 바라시고 지켜보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이 지금 문제를 엉망진창 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보고 계신 예수님이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아, 잠깐만 그렇게 쓰지 말고 잠깐 지워봐. 지금 쓴 거 지워봐. 그리고 다시 한번 생각하면 정답을 맞힐 수 있어. 예. 너에게 떡이 몇 개가 있냐? 힌트를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도저히 틀릴 수 없는 힌트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고난과 어려움을 만나서 믿음으로 반응해야 할 때 믿음 없는 행동을 보일 때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할 때 예수님께서 네 인생이니 네가 망치든 네 마음대로 해라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중간에 자꾸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잠깐 있어봐. 그 길로 가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해봐. 이렇게 적절한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힌트를 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이것은 제자들에게 힌트를 줘서 제자들이 빨리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주님이 하신 거예요, 중간에. 그런데 이 예수님이 주신 힌트에 제자들은 답이 어땠어요? 제자들이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입니다. 대답했어요. 자, 그럼 제대로 답한 건가요? 문자 그대로 보면 제대로 답한 것 같아요. 그죠? 틀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거는 무슨 대답이에요? 틀린 대답이에요. 그죠? 이렇게 대답하면 안 됩니다. 여전히 빵점이에요. 그렇게 대답하면.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해야 할까요?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이번에도 제가 모범 답을 알려줄게요. 이렇게 대답해야 돼요. 예수님, 이제 생각났습니다. 딱 힌트니까 이제 생각났어요. 아, 지금 떡 몇 개냐가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주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아이고 깜빡했네요. 네, 우리가 가서 사람들을 흩어져 앉게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온 떡을 주님께 드릴 테니까 주님이 축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나눠주시면 우리가 가서 그 떡을 사람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상황도 좋지 못하고 우리에게는 능력이 없지만 가서 나눠주는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혹시 예수님 이거 말고 다른 방법이 있나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야 합니다. 그죠? 이렇게 했으면 성경이 더 멋있게 쓰여졌을 텐데. 그죠? 그런데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힌트를 받고도 정답을 비껴갑니다. 자, 이거 보면 답답해요. 오병이어 때도 낙제점. 지금도 뭐예요? 빵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수많은 힌트가 그 성경 속에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구약에 믿음으로 살았던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또 신약을 보면 엄청난 핍박과 고난에도 믿음으로 세상을 이겼던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물론 반대 이야기도 나와요. 믿음 없이 세상을 따라 살다가 잠시 잠깐은 흥황하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막 이룬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은 세상과 함께 심판받아 망해버린 사람의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자,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걸까요? 간단해요. 힌트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아주 강력한 힌트를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믿음으로 제대로 살게 하시려고. 이 강력한 힌트에도 정답을 맞추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너무 답답하셔서 직접 나서서 모범 답안을 제시하셨어요. 그게 5절에서 38절 내용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줄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무리를 땅에 앉게 하셨어요. 어때요? 오병이어때랑 똑같죠? 예.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축사하여 떼어서 제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어때요? 이것도 똑같아요. 그죠? 그래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주님께 받은 걸 가지고 무리에게 나눠줬어요.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됐나요? 그냥 굶주림이 면한 정도가 아니라 뭐예요? 모두가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배불리 먹고 남은 것이 7강주리에 찰 정도로 풍성한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지금은 더 많이 남았어요, 사실. 여러분, 앞부에는 12바구니가 남았다고 그랬잖아요. 12바구니면 오늘날로 말하면 한 시장 바구니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면 이 광주리는요, 사람이 들어갈 만큼 큰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 타고 피는 것일까요? 광주리 타고. 사람이 들어갈 만큼 크게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남은 거죠.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냐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자기가 친히 몸소 한 번 더 보여주셨어요. 오병이어 때도 보여주셨지만 한 번 더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은 그 모습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은 예수님께서 굶주린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서 행하신 일이기도 하지만 주된 목적은 제자들의 믿음을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어때요? 시험 문제를 내시는 거예요. 과거에 벌어졌던 일과 비슷한 어려움이 왔을 때 이들이 과연 주님이 가르쳐준 것을 잘 기억하여 믿음으로 문제를 푸는지 시험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본문에 있는 우리가 별로 유쾌하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해결됐지만 제자들이 뭐예요? 낙제점을 받았으니까요. 앞서 나왔던 여러분 가나안 여인을 생각해 보세요. 그 여인도 주님께 테스트를 받았어요. 근데 그녀는 주님으로부터 어떻게 했어요? 내 믿음이 크다라는 칭찬을 받으며 합격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은 전혀 그렇지 않아요. 네. 설교 다 했습니다. 한번 정리해 봅시다. 오늘 말씀은.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동하는 걸 전혀 몰라서 믿음 없는 모습으로 사는 걸까요? 여러분? 그래요?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우리 손에 들린 성경을 통해서 또 매주 듣는 설교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지나온 삶의 경험을 통해서 주님이 자꾸 알려주시니까요. 주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주님의 뜻을 보여주고 해결책도 무엇인지 알려주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 이것을 까먹고 믿음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 거예요. 본문의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제자들을 손가락질할 처지가 못 돼요. 우리가 제자들보다 뭐가 낫겠습니까? 우리도 제자들처럼 반응할 때가 사실 많아요. 여러분,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성장할까요? 글쎄요. 사람이 기도로 문제를 해결받은 후에 또 어려운 문제를 만들면 또 이번에도 믿음으로 기도할까요? 글쎄요.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제자들 보세요. 그리고 아브라함, 이삭, 성경의 인물을 보세요. 그들이 은혜를 못 받아서 기도 응답을 못 받아서 나중에 실수하고 죄를 짓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은혜를 받아도 자꾸 실수합니다. 확실한 증거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상황을 만났을 때 다시 한 번 더 세상적인 선택을 하는 어리석은 일을 범하는 것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스스로 합리하며 자포자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래야 돼요. 그렇구나. 나는 참 연약한 존재구나.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인정하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연약하고 넘어질 수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강하신 주님을 더 붙잡아야죠. 그죠? 더 붙잡아야죠. 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자기가 약한 걸 알고 오히려 난 약할 때 더 강했다. 자기 약한 거 아니까 막 주님을 더 붙잡으니까요. 믿음으로 붙잡으니까 그렇게 해야 되지. 나는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더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가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저는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소망을 품게 되는 게 뭐냐면 주님이 이 실수투성이의 사람들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딱 커트라인 정해놓고 안 하면 딱 버리잖아요. 네, 점수로 사람 매기면서.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게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소망을 갖게 돼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낙제점을 받은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버리지 않으셨어요. 사용하십니다. 저 같았으면, 제가 예수님이라면 가르쳐도 알아듣지 못하고 은혜를 베풀어도 믿음으로 받지 않는, 반응하지 않는 이따위 녀석들은 진짜 다시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다른 제자를 구하고 싶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빵점짜리 제자도 품으세요. 또 사용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주시고 가서 4,000명에게 먹을 떡을 나눠주게 하십니다. 그죠? 자, 본문에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책망하시나요? 책망하는 장면도 안 나와요. 쫓아내시나요? 쫓아내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그들을 또 데리고 가십니다. 배에 태워서 다시 또 데리고 가세요. 저는 이것이 제일 인상 깊고 은혜되는 부분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따위로 할 것 같으면 다 떼어치워라. 야, 내가 여지껏 헛된 고생을 했구나 하지 않으셨어요. 아무런 책망도 하지 않고 그들을 데리고 가셨습니다. 또 기회를 주신 거예요. 주님은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다음번의 시험에도 이 제자들 별로 실력이 향상되지 않는다는 거 다 다 알아요. 나중에는 낙제점이 아니라 그 완전 그 이하로 떨어질 것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데리고 가시고 또 가르쳐 주시고 또 가르쳐 줍니다. 나중에는 아무것도 못 알아듣는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죠. 그리고 최후의 만찬을 기억해라. 내가 그동안 너희에게 가르쳤다는 거. 꼭 기억해. 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우리의 스승,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는 가끔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곤 하십니다. 믿음 때문에 손해봐야 할 상황,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십니다. 혹시 지금 우리가 만나고 있는 주님의 테스트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과연 나는 몇 점짜리 믿음을 보여드릴 수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부디 여러분 모두 평소에 아까 말했죠. 신앙의 오답노트와 복기를 잘해서 제자들의 전철을 밟지 말고 가나안 여인을 닮아서 주님께 인정받고 자, 내 믿음이 크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이렇게 칭찬받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